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사오니 그 모든 문제 주님의 십자가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맡아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쉼의 축복을 내려주시옵시며 또 응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기쁨도 감사도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또 귀한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겸손히 엎드려 말씀을 보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귀한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도록 은총 내려 주옵시며 말씀 붙들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고 순종함으로 영광을 드리며 보호받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종의 입술을 보고 붙들어 주시옵고 말씀 바르게 전하도록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옵소서. 전하면서 들으면서 함께 은혜받는 시간 되기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3일반 예배로 시간 주 앞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또 주님 만나시고 모든 문제 해결받고 돌아가는 축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 또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집사님 성도님 또 응답받고 갑시다. 주님 만나고 갑시다. 오랫동안 수요 예배로 보이지 못했고 그랬는데 오늘부터 계속해서 또 개월 응답을 또 함께 공부하면서 또 은혜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출애굽기 20장 4절로 6절까지 말씀,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108문 같이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08문. 자, 대언문답 108문. 자, 어떤 내용인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2계명에서 요구하는 본문들은 무엇입니까? 자, 제2계명이 뭡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봤죠?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자, 이것이 제2계명이죠. 자, 그렇다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 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자, 대의론문답 바로 이것을 지금 다루고 있죠. 자, 그럼 답을 같이 보시겠는데요. 이 답은 이제 오늘과 또 다음 주 수요일날 두 번에 걸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제2계명에서 요구하는 본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말씀으로 제정하신 대로 모든 종교적 예배와 규례를 받아서 준수하고 순종하고 흠없이 지키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로 규례들의 구체적인 예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와 감사, 말씀을 읽고 전파하고 듣는 것, 성례를 시행하고 받는 것, 치료와 건징. 오늘 거기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제2계명에서 요구하는 의무들은 무엇이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자기 말씀으로 제정하신 대로 모든 종교적 예배와 규례들을 받아서 준수하며 순종하고 흠없이 지키는 것입니다. 예배와 규례가 나왔죠. 그런데 왜 지금 이 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이 문제를 다루면서 왜 예배와 규례가 이렇게 나왔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시 한번 오늘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잠깐 보십시오.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 내용은 사실상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이죠. 우상에게 예배하지 말라. 우상에게 예배하지 말라.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지금 20장 4절 말씀 잠깐 보십시오. 그것들에게 뭐 하지 말라고 그러죠? 절하지 말며 5절 말씀.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여러분, 절한다는 이 말이 어떤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을 예배한다는 그런 말이죠. 우상을 예배한다. 그래서 지금 이 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예배에 대한 문제를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예배와 규례를 받아서 어떻게 하고요? 준수하고 순종하고 흠 없이 지키는 것. 이것이 이 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성경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32장 46절과 4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들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너희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47절. 이는 너희에게 헛되지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너희들이 장구하라. 자, 그럼 다시 한번 보시죠. 46절 말씀부터. 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 자, 하나님께서 증언한 모든 말.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예배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히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예배에 대해서 사람이 상당히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 시대에는 제단을 통해서 예배를 강조하셨고, 또 모세 시대는 회마, 성마, 또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예배에 대해서 준수를 또 우리에게 강조하셨고, 또 솔로몬의 시대에서는 성전을 통해서 예배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말씀하셨고, 또 지금은 바로 교회를 통해서 예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예배에 대한 중요성입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 이 말씀 속에 그 예배에 대한 말씀도 분명히 포함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부터 보십시오. 너희의 마음에 두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언한 모든 말씀을 어디에 두라고? 마음에 두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두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되죠. 그리고 난 다음 어떻게 하라고 말하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다시 말하면 나도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살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나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그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 그럼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4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한번 보십시오. 47절. 자,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르치는 거,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 이것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일까요? 그 다음부터 보십시오. 헛된 일이 아니다. 그 다음에 너희의 뭐라고 그러죠? 생명이다. 야, 너희의 생명이다. 여러분, 이 말을 다른 말로 한번 바꿔보십시오. 어떻게 바꿀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사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것이다. 내가 사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그 모든 말씀대로 내가 지켜 순종할 때 내가 사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것이 너희의 생명이다. 순종하는 것이 곧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어떻게 된다고요? 장구하리라. 야,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말씀들을 내가 다 마음에 두고 자녀에게 가르쳐주며 함께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는 잘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가 복되게 사는 그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의 생명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항상 이 귀한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이 말씀을 자손 대대로 증거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말씀 보십시오. 자, 두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런 예배로 규례들의 구체적인 예배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와 자, 보십시오. 지금 첫 번째에서 예배와 규례들 이것을 잘 받고 준수하고 순종하고 흠없이 지켜라. 그렇게 말했죠. 근데 흠없이 지켜야 될 그 이유가 뭐냐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내가 그분 앞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입니다. 그 말씀이 디모데전서 6장 13절과 14절 말씀이죠. 자, 그런데 두 번째, 자, 이렇게 말하죠. 이런 예배로 규례들의 구체적인 예배를 이제 쭉 제시하는데, 자, 첫 번째가 뭐냐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와 감사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예배의 요소 가운데 중요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여러분, 이건 절대로 다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성경 보십시오. 자,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자,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염려거리가 우리에게 생기죠. 그러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염려거리를 가지고 우리는 염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염려거리가 있어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염려거리를 기도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아뢰라. 다시 말하면 여러분 염려거리가 생기는 그 순간 우리는 얼른 바꿔야 된다. 아, 나에게 기도거리가 생겼구나.
이거 생각하고 기도로 바꾸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할 때 한 가지를 우리가 더 덧붙여야 될 것이 있죠. 그것은 감사, 감사. 그러죠? 다시 한번 보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그 염려를 기도로 바꿨을 때, 기도와 간구로 바꿨을 때, 자 어떻게 하는가?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냐면 감사하면서 기도해라 그거는. 그럼 여러분 왜 감사하면서 기도해야 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하죠. 여러분 기도하면 뭐가 있습니까? 응답이 있죠. 기도하면 응답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있고 기도하면 모든 염려거리가 다 해결이 되는데 어떻게 내가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 있는 기도는 그 기도 속에 감사가 있는 그런 기도가 진짜 믿음 있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염려하지 말고 그냥 감사하면서 기도하라. 그러면 그 염려거리는 다 해결이 된다. 평강의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염려가 생길 때마다 그것을 기도로 감사로 꼭 바꿀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 보십시오.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감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자, 여기서 감사하라고 말하죠.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라고 합니다. 보십시오. 다시. 자, 범사라는 이 단어와 항상이라는 이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자, 아까도 우리가 기도할 때도 역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그랬죠. 자, 그런데 간구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모든 일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범사에 감사해야 되고 항상 감사해야 된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해라.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주님의 그 이름으로 내가 기도하고 응답받고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늘의 신앙을 보고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그 이름 때문에 내가 이름 보고받았으니 그 이름으로 인해서 감사하라. 그럼 주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항상 감사하시고 또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저와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또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읽고 전파하고 듣는 것. 자, 첫 번째는 기도가 나왔죠. 예배 요소 가운데. 두 번째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빼놓을 수가 없죠. 그래서 자 뭐라고 하는가 다시 보십시오. 세 번째를 말씀을 첫 번째 어떻게 해요? 읽어야 네. 그럼 말씀을 자꾸 읽으십시오. 읽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전파하라고 합니다. 전파하라. 말씀을 읽고 전파하고 그 다음에요 들으라. 자 여러분 말씀은 항상 이 세 가지 가지고 말씀을 대하는 겁니다. 그다가 또 하나를 더 우리가 또 덧붙인다고는 묵상도 필요할 것이고 또 그러죠. 자 그런데 지금 대오리 문답에서는 세 가지를 말하고 있죠. 자, 첫 번째는 읽고, 두 번째는 전파하고, 세 번째는 듣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읽으면 항상 그 말씀이 내 속에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 역시 그 말씀도 내 속에 항상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말씀을 읽고 들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우리가 읽고 어떻게 들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말씀을 잠깐 주목해 주십시오. 자, 순서 좀 바꿔보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1절과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정신을 다 내버리고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자, 말씀을 읽을 때에도 말씀을 들을 때에도 우리는 어떤 자세로 말씀을 받아야 됩니까? 온유함으로 그렇게 받으려 합니다. 온유함으로. 여러분 근데 왜 말씀 받을 때 온유함이 필요할까요? 온유라는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아직 내 안에 야생의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아직도 죄악된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누르는 그런 어떤 힘을 가리켜서 지금 온유라고 합니다. 이것을 전에도 설명을 했죠. 이것을 프라우스 그렇게 합니다. 프라우스. 다시 말씀드리면 더 쉬운 예로 말씀드리면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야생마를 한번 보십시오. 야생마. 자 야생마가 길들여지지 않았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힘이 넘치죠. 마음대로 뛰어다니죠. 그런데 어떤 조련사를 통해서 그 야생마가 길들여졌습니다. 훌륭한 준마로. 그러면 여러분 그 힘이 이제는 올바른 일에 쓰여지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야생마가 길에 들여지게 되면 그 힘을 가지고 이제는 준마가 돼서 뭐 전쟁터를 향해서 뛰어가든가
아니면 경주를 향해서 뛰어가든가 그 일에 그 힘을 쏟아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온유라는 거예요. 좋은 쪽으로 길들여진 상태, 이것을 온유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한번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아직도 우리는 이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길들이지 않는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길들여진 상태라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는가?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받을 때 때로는 나에게 상처가 되는 그런 말씀도 있을 수가 있어요. 또 내가 싫어하는 그런 말씀도 있을 수가 있어요. 기분이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내 성기를 죽이는 겁니다. 이것이 온유함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그래서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한 군데만 더 보십시오. 자, 사도행전 10장 33절 말씀 보십시오. 사도행전 10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당신에게 사랑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자, 지금 보십시오. 사도행전 10장 33절 말씀 보시면 지금 자 하나님 말씀을 지금 들으려고 하는데 보십시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누구 앞에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사람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 앞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받을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는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말씀 받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잘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자 지금 세 번째 거는 그 말씀을 잘 받고 또 듣고 읽고 전파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또 한 군데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가지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고하고. 자 보십시오. 자, 우리는 말씀을 잘 들었죠. 말씀을 읽었죠. 이제는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말씀을 그냥 내 것으로만 소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 말하죠? 전파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래서 우리 입을 열 때마다 우리는 말씀을 전파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네 번째 한번 보십시오. 네 번째 같이 한번 들고 오겠습니다. 시작. 성례들을 시행하고 하는 것. 자 지금 예배 요소 가운데 첫 번째 기도가 나왔죠. 두 번째 말씀이 나왔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성례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성례는 두 가지죠. 뭐가 무엇이죠? 세례와 성찬이죠. 세례와 성찬. 세례는 어떤 의미인지 다 아시죠? 물로서 베푸는 것을 세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죠. 너희는 온 세상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다른 복음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서 28장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베풀어요? 세례를 베풀어요. 여러분들 이 세례의 의미가 뭘까요? 왜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했을까요? 세례. 왜 세례를 받습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세례는 내가 죽고 다시 사는 겁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로마서를 보시면 우리가 이해가 빠를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에서는 이런 말씀을 자주 나오죠. 자,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고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또 살고 여러분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세례의 의미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약식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물속에 담그는 이 한번 그 세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사람이 물속에 들어갑니다. 자, 들어가는 순간 그 사람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었다는 뜻이에요. 이미 죽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물속에서 다시 올라왔습니다. 살아서 올라왔어요. 이제는 어떤 사람이 돼서 올라왔을까요? 새로운 사람이 돼서 올라와야 되죠. 그래서 세례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다 죽었다.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사람으로 내가 다시 태어났다. 이것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세례의 의미. 그래서 우리는 내가 세례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만큼 우리는 책임감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구약의 얘기를 또 들어보십시오. 자, 신약의 세례가 구약에서는 할례였지요. 제가 새벽기도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할례는 구약의 할례는 남자들에게만 행했습니다. 여자에게는 할례가 없죠.
자, 근데 여러분 이 할례가 뭡니까? 생식기의 끝을 잘라버리는 거죠. 잘라버리는 거. 그러면 남자들은 하루에 몇 번씩 그 생식기의 끝을 잘라버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이거 보면서 그들이 뭐라고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나는 택한 백합한 백성이야.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하나님 백성이야. 여기에 대한 자부심 갖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장 큰 자부심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할례 받은 사람이다. 가장 큰 욕이 뭔지 아십니까? 할례 받지 못한 자들. 이렇게 얘기해요. 이 할례 받은 것을 얼마나 크게 그런 자부심 갖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약의 세례는 바뀌었습니다. 구약의 할례는 남자들만 받았는데 신약의 세례는 남자가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세례는 무엇을 말하냐면 내가 바로 그런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이 자부심을 갖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백성답게 우리 주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순종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세례입니다. 자, 그런데 또 성찬이 있죠. 성찬. 여기 성찬은 두 가지로 행하죠. 뭐가 무엇입니까? 떡과 포도주. 떡과 포도주. 자,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떡은 무엇을 상징하죠? 예수님의 몸. 또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 그렇게 말하죠. 자, 그러면 떡을 먹을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을 먹습니다. 또 잔을 마실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마십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몸과 피를 마시면 나는 누구와 하나가 되는 겁니까?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큼 큰 축복이 세상에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찬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나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은 내 안에 거하고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성찬을 받는 이 사실이 얼마나 고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자, 세례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된 거, 또 성찬은 내가 바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거,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았을 때 그 모습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자부심 가지고 인생을 사시고, 또 성찬을 대할 때마다 여러분 꼭 주님과 하나됨을 늘 기억하면서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지켜 순종하면서 인생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섯 번째 또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 치유와 건징. 네. 자, 여러분 교회는 치유와 건징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필요가 없을까요? 필요하죠. 네. 왜 필요하겠습니까?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요. 용서가 있어야 되는데요. 왜 교회 안에 치유와 건징이 필요할까요? 네.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냥 사랑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용서 이것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권징과 치리 속에도 사랑이 있고 용서가 있어요. 이건 권징과 치리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반드시 권징과 치리도 똑같이 시행이 되어야 된다. 그걸 말합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럼 한번 보십시오. 자,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 다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자, 보십시오. 자,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해라. 단둘이 만나서 일단 얘기하라는 거예요. 일단. 그 다음에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다. 자, 단둘이 만나서 얘기해가지고 그가 들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얻는 거예요. 근데 16절 말씀 보십시오. 자,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자, 단둘이 만나서 얘기가 되지 않았을 때 다른 사람 같이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똑같이 그 글을 권면하고 훈계하라는 겁니다. 들으면 다행인데 만약에 안 들었을 때는 어떻게 된가? 나와 같이 갔던 이 사람들이 증인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에 또 17절 말씀 보시죠. 자, 그 다음 보십시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제는 어디 말하라고 그러죠? 교회에 말하고. 자, 지금 증인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증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교회에 말을 해도 충분히 이것이 이제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말을 하고 그 다음에 교회의 말도 듣지 않았을 때 교회는 그를 또 불러서 또 분명히 얘기해야 되죠.
듣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겨라. 자, 그럼 교회의 말도 듣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방인처럼 취급해버리라는 겁니다. 그냥 관두라는 거예요. 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자, 그런데 자 어디에 말씀도 보셔야 되면요.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잠깐 보십시오. 이 말씀이 또 어떤 의미입니까?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지금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었죠. 그런데 어떤 말씀인가 잘 보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 그런 의미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진리를 말합니다. 진리. 다시 보십시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 말이 바로 치리와 건징이에요. 그래서 이 치리와 건징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금 대의로 문답에서나 교리 공부에서는 항상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이것이 천국 열쇠라고 말합니다. 치리와 건징이 천국 열쇠. 그래서 치리와 건징을 통해서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게 된다고 한다면 그는 하늘이 열리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치료와 건정을 통해서 그가 마음문을 닫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빠져 산다고 한다면 그는 천국문이 닫혀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열쇠를 누구에게 주냐고 베드로 다시 말하면 바로 교회에 이 열쇠를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열쇠를 가지고 건징과 치리를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들은 천국을 얻는 것이지만 듣지 않는 사람들은 천국이 닫히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교회의 치료와 건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한번 보십시오. 치료와 건징이 시행되고 있는가? 시행이 안 됩니다. 치료와 건징을 하려고 그러면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가 사람이 없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도 보십시오. 초대교회 같은 경우도 이 철저하게 건징과 치리를 시행했습니다. 그렇죠? 심지어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경우도 보십시오.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억울하잖아요. 내것 팔아서 내가 좀 감췄다고 해서 이것이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소금이 속였다고 해서 결국 죽고 말잖아요. 또 고린도 교회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상당히 문제 많은 그런 교회였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그 안에서 음행하고 우상숭배하는 이런 모든 자들은 쫓아내버려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내용이 있는데 잠깐 보실까요? 자, 고린도전서 5장 한번 9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 보시죠. 자, 저기 없는 것 같은데요.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은 같이 보겠습니다. 예, 앞에 보셔도 되겠습니다.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지금 하는 말이 그래요. 자, 이 말은 이 세상에서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사귀지 말라 하는 말이 아니다.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적용이 안 돼요. 그들에게 한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누구에게 한 말인가? 그 다음 11절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을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자,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죠. 자,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잡으시죠. 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음행하는 자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또 속여 빼앗거든 그를 찾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또 12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렇죠.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상관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해야 되지 않겠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근데 13절 말씀에 이런 중요한 말이 나오죠. 무서운 말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여러분 이것이 진리죠. 밖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상관할 바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그들은 심판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 바로 이런 사람이 있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럼 단호하게 결정하라는 겁니다. 뭐라고 그러죠? 내쫓아라. 여러분 이것이 진리입니다. 권징과 진리.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훈계하고 또 가르쳤을 때 그들이 돌아본다고 하면 우리는 형제를 얻는 겁니다. 그게는 천국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들이 끝까지 고집 피우면서 만약에 충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말하라고 하냐면 내쫓아라. 바로 그 순간 천국문은 그들에게 닫혀버리고 말합니다. 그만큼이 진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인가? 참으로 진리가 세워지고 하나님 말씀이 또 세워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려고 한다면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적절하게 바로 이런 진리와 권위도 시행하면서 교회가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바로 지금 대우리분 나비소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말씀 듣고 또 다음 그 이하로는 다음 주에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기억하시면서 또 잠깐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시는데요. 자, 이 계명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었죠. 자,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달을 것이 뭐냐면 예배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에서도 우리는 우상을 예배해서는 될 것 같습니다. 예배에 대해서는 어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께 예배하시고 그분께 또 기도하시고 또 그분의 말씀에 늘 기울을 기울이시고 그리고 또 항상 그분과 함께하면서 또 살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끝까지 신앙의 성공자가 되게 달라고 간절히 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또 이런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잠깐 통속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도 저희를 불러주시옵고 하나님